말씀은 하나님이 앞서 싸우실 때라는 그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신다 하면 참 기분이 좋죠. 하나님께서 무조건 승리하실 거고 우리를 편안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 그때는 언제인가,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전도를 하다가 물론 시국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을 하다가 갑자기 뭐가 이야기가 나왔냐면 우리나라를 살리는 참 위대한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그러다가 우리가 부산이고 경상도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의 그 은혜는 참 잊을 수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배고픔에서 이렇게 배부름으로 바꿔줬던 그런 위대한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이 나라가 부강하기는 했지만 그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한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특별히 오늘 그 사전도 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독일에 파견 나갔던 간호사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광부들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돈을 국가가 받았다가 국가가 다시 그들에게 지급해준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한 10년, 20년 전에 이 파독이죠. 독일에 파속 나가 있는 이 간호사에 대한 이 영화가 한번 제작이 됐는데요. 제가 그 예고편만 봤는데 예고편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시체 닦는 일, 그리고 치매에 걸려서 대소변을 막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정리하는 일, 그리고 어떤 집에 갔는데 알코올 중독자 집에 갔는데 그 남자로부터 엄청난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성폭행까지 당하는 그런 일들,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있었단 말이죠. 국가는 그들의 희생 덕분에 어떻게 해요? 국가가 나를 이루었습니다. 대통령이 그랬대요. 그 독일에 있는 그 간호사의 손을 탁 잡고 울면서 당신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렇게 했었대요. 그 소녀들은 그 대통령이 그 눈물을 보고 그래, 내 한 몸 희생해서 나라가 부강된다면 기꺼이 희생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요즘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절대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제 시대까지만 해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었고, 또 그렇게 애썼던 그 독립투사들이나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짐한 적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일을 했다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참고 견딘다는 거죠. 요즘에 사회적인 질병이 뭐냐 하면 참지를 못하는 질병이 걸렸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그것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뭐 하면 바로 입에서 험한 말들이 나오고 내일이 없는 듯한 폭력을 막 행사를 하고, 그리고 수가 틀리면 어떻게 해요? 그 좋은 직장도 어떻게 해요? 단순히 그냥 포기를 해버리고 이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참 가장 요구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간절함은 언제 생길까요? 인내할 만큼 간절함은 언제 생길까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하고 싸워서 되게 만만한 나라하고 싸운다. 그것도 뭐 연습 경기를 한다. 그러면 응원하겠습니까? 응원 안 하죠. 근데 우리가 진짜 이기기 어려운 나라랑 붙었는데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그러한 경기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하고, 그렇죠. 그렇게 응원하는 것이 뭡니까?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간절함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언제 나타납니까? 언제 간절하게 기도되던가요? 그때죠. 네. 어렵고 힘들고, 네, 뜻하지 않은 질병이 있을 때, 그리고 자녀가 꼭 들어가야만 하는 직장이나 시험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이 간절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정신적인 회초리를 때리는 것 같아요. 어제의 그 나라의 엄청난 어려움과 오늘 계속 떠들어야 되는 그런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전신이 번쩍 들도록 등짝 스매싱을 치는 것은, 교회여 일어나라 기도해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번쩍번쩍 느껴져서,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대충 했던 그런 제 모습이 갑자기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자, 오늘 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14장이잖아요 13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법궤 옮기다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그냥 갖다 놔두고 못 갖고 옵니다. 왜요? 무서워서. 근데 15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다윗이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메고 자기 궁정으로 옮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거예요. 다윗이 법궤를 옮기다가 실패했다가 드디어 어떻게 해요? 성공한 그러한 중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14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다윗의 숙제는 뭐냐? 뭘까요? 법궤 옮기는 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법궤를 옮겨야 되는 이 상황 속에 다윗은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기가 막힌 상황이 생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14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 다윗이 히람으로부터 백향목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윗 궁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다윗 궁전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많은 아내를 얻어서 자녀들을 많이 낳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끝내주죠. 그것뿐입니까? 오늘 본문의 첫 단어가 뭡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그전에 헤브론에서 그러니까 유다의 지파의 어떤 왕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 통틀어서 통일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궁도 세워지고 많은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도 많이 낳고, 그리고 드디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다윗은 인생 최고의 황금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 많이 있는 것도 중요하고 멋진 왕궁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해야 될 숙제가 뭡니까? 법궤를 옮겨야 되죠. 어디로요? 오베데돔 있는 그 법궤를 자기가 거하는 이 성전, 이 궁전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 다윗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사탄이 가만히 안 놔두죠. 어떻게요? 이 중요한 과제를 잃어버릴 만큼 좋은 복들을 부어주니까 다윗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다가 돼요.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승리를 합니다. 얼마나 큰 승리를 했냐? 바알 라심. 제가 물을 이렇게 딱 부으면 여기 물이 고이잖아요. 손바닥으로 세게 스미싱을 하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쫙 퍼지죠. 이걸 뭐냐? 바알을 내리쳤는데 흩어져서 쪼개지더라. 이것을 바알 라심입니다. 다윗이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빡 했는데 블레셋이 팍 터졌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쥐를 확 밟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만큼 여러분 전쟁도 승리하고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바알 브라심에서 어떤 전쟁이 있었냐면, 여러분 전쟁하면 고대의 전쟁은 기본적으로 신들의 전쟁입니다.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신들의 전쟁.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섬기는 우상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듣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저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 이방인,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이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나이까.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죠. 바알을 믿고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다 내버려두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우상들을 싹 모아다가 불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떻게 해요? 이 블레셋이 재정비를 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 공간적인 배경이 참 중요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왔는데 두 번째도요, 다시 13절에 보면 골짜기를 침범했다. 어디로요? 르바임 골짜기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왔다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배 중에서 배 종류가 많잖아요. 여객선이 왔다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못 봤던 사람을 드디어 만나는구나 하는 설렘이 있죠. 아니면 이제 곧 저 배를 타고 내가 여행을 간다 하는 그런 설렘이 있습니다. 여객선은 그런 느낌이 있죠. 화물선이 오면 어떨까요? 어떤 물건이 올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과 또 호기심이 굉장히 많이 발동합니다. 만약에 적군의 군함이 온다면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가 들어온다 할 때 배의 종류에 따라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있는 르바임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르바임 골짜기는 베들레헴하고 저기 지중해하고 연결되는 직통으로 가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겼던 것처럼 보이는데, 반송 저 사만으로 가려면 이렇게 산을 안 넘고 여기 평평한 데로 가죠. 이런 걸 골짜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면 그래요. 여러분, 그 골짜기는 이렇습니다. 르바임이라고 하는 그 뜻은 거인의 땅이라는 뜻이 갖고 있어요. 어떤 땅? 거인들의 땅. 그러니까 마음이 일단 두려워요. 골리앗 같은 사람, 아직도 안악자손과 같이 큰 그런 군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르바임의 땅에서 온다고 할 때 무시무시하고 크고 힘센 그런 블레셋 사람들이 온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첫 번째 있어요. 두 번째는요, 그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꽃들도 만개하고요, 식물도 잘 자랍니다. 그런데 전쟁은 언제쯤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전쟁은 꼭 추수할 때쯤 되면 전쟁이 일어나요. 왜요? 적군들은 양식을 가지고 이동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에 가서 추수할 때쯤 가서 어떻게 다 뺏어 먹고 약탈하고, 그리고 남는 건 마차에 싣고 말에 싣고 그래가서 뺏고 하는 그게 바로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비옥한 땅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특별히 추수의 계절에 드디어 그 고생했던 그 보람을 먹어야 되는 그 상황에 몽땅 다 잃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그 길은 어디로 간다고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아직까지
누구의 땅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기지입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30인의 3인의 대단한 용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베들레헴이 블레셋의 그 요새가 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 고향 베들레헴 거기에 우물 물을 내가 마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용감한 용사 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그 우물을 떠가지고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너희들의 피인데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느냐 하고 안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본문을 읽고 있는 지금도 이 베들레헴은 블레셋의 요새입니다. 베들레헴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지도를 딱 보면 여기 요단강이 있으면 사이에 바로 위에 보면 베들레헴이 하나 딱 찍히고 그 바로 옆에 뭐가 위에 옆에가 예루살렘이 딱 찍힙니다. 바로 다윗성이죠. 베들레헴은 이 이스라엘 국가의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가시가 어떤 가시냐면 옆구리 그냥 박혀있는 채로 있는 가시. 그러니까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치면 고통스러운 겁니다. 움직이면 뼈를 찌르는 것 같아요. 움직일 수도 없고 숨을 쉬기도 힘들고 너무나 괴로운 존재가 바로 베들레헴에 있는 이 묘세였습니다. 여러분, 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전쟁한다면 다윗에게는 이 르바임의 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전쟁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낙 자손들이 온다 하는 그 블레셋 군대의 트라우마, 두려움 있죠? 이것을 지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전쟁해야만 이제는 다시는 어떻게 추수의 그 곡식과 열매들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승리를 해야만 옆구리의 가시를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르바임의 전쟁은 정말 절실하고 진짜 필요하고 정말 대단한 그런 싸움이었던 거예요. 한국과 일본이 월드컵 축구 본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전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생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다윗이 간절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주님, 이 전쟁은 내가 올라가야 합니까? 올라간다면 주님께서 저 적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두 번째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알브라심으로 팍 이겼으면 아이고 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만할 수 있는데 다윗은 또 어떻게 해요? 처음과 같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확인을 받고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 정말 이상해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시오. 그들을 기스바되. 1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싸우신다 하는 이 전쟁에서 골짜기에 올라가지 말고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뽕나무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가장 기본적인 전쟁은 이런 계곡이 있으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계곡 꼭대기에 있어야 해서 맵보가 숨었다가 이 좁은 이런 길을 딱 지나갈 때 그때 막 집중적으로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기름 넣고 불 던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꼭대기로 가지 말고 산 꼭대기로 가지 말고 어디로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뽕나무가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돌무화과 나무죠. 자, 그 꼭대기에 올라간다. 여러분,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간다. 돌무화 나무 꼭대기에 올라간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올라가는데 나무 위에 사람이 소리가 들리거나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사람이 금방 발견되겠죠. 나뭇잎이 있다 해도 발견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서 피할 때가 있습니까? 도망갈 때 있습니까? 밑에서 창을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에이, 나무 위에서 창 던지고 나무 위에서 활 쏘면 더 유리하죠. 근데 여러분, 나무 위에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손은 나무를 잡고 한 손은 무기를 들어야 됩니다. 한 손으로 무슨 활을 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잠시 쏘면 되죠. 이렇게 조준하다가 균형을 잃을걸요. 균형 잡고 이래 하다가 조준도 잘 안 될걸요. 거기에선 싸우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몸에 덕지덕지 갑옷을 달아야 될까요? 벗어야 될까요? 달고 올라가면 안전하지만 나무 위에 올라가는데 그거 달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올라갑니다. 나무 위에서 쇠가 짜그락하는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 금방 들키잖아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커다란 칼을 들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나무까지 걸리기도 하고 잘못하다가 무거워서 뚝 떨어지면 들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짧은 거를 갖고 가야 됩니다. 지금 옥나무로 올라가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은 뭐 하자는 이야기일까요? 죽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전쟁은 정말 중요해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저 안악 자손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거인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서 해방할 수 있어요.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우리가 거두은 그 곡식의 소출을 애써 수고했던 그 곡식의 소출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다윗 왕국이 옆구리의 가시를 뽑을 수 있는 저러의 기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라. 옥나무 위로 올라가라. 여러분 같으면 순종 가능할까요? 저 같아도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 싶은데요. 그러면서 안 올라갈 것 같아.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자기 군사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그 위로 다 올라갑니다. 갑옷 다 벗고 짧은 칼 한 자루만 딱 들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소리가 나서도 안 되고 소리를 내어서도 안 되고 빛이 반짝반짝 반사되어 가지고 저기 뭐지? 이렇게 들켰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저기서 르바임 골짜기에서 착착착 하고 올 때 다윗과 그 군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겁을 먹고 부다닥 내려가서 도망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은 끝납니다. 모두 다가 죽으면 이 자리에서 같이 죽어야 됩니다. 모두 다가 이 자리에서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는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전쟁은 끝이 납니다. 정말 중요한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정말 이번 아니면 정말 기회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알브라십 이렇게 했을 땐 참 재밌었는데, 참 좋았는데 뽕나무로 올라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리라. 하나님이 앞서가신데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에 설명은 안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름, 하나는 연기, 하나는 빛입니다. 물론 재단에 떨어지던 불로도 옵니다. 그는 빛과 연기와 그리고 광채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요,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한대요. 하나님이 앞서가셨다. 어떻게?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어떻게 쫓아오는 그 홍해 앞에서 쫓아오는 그 이집트 군대를 막았었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시내산 꼭대기에 빽빽한 그 구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안개가 그 뽕나무 숲을 꽉 채웠다는 거죠. 여러분, 저 안개라고 했을 때 뭔가 감이 안 오시는데, 저는 경산에 살았기 때문에 안개가 어떤 건지 저는 확실하게 압니다. 경산에는 호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안개가 굉장히 짙게 끼입니다. 어느 날 밤에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안개 터널을 만난 거죠. 근데 하얗게 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라이트를 껐는데, 끄니까 깜깜해서 안 보이고, 켜니까 하얘서 안 보이고, 끄나 켜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임재하셨습니다. 안개로. 그리고 그 안개가 빛으로 팍 비추었다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르바임 골짜기에서 저벅 올 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뽕나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이제 이해가 가시죠? 안개가 자욱하게 꼈을 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뽕나무 위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감지할 수 있는 건요, 발소리로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게 신이다. 그 발소리가 들리거든. 어떻게 해요? 내려가라. 여러분, 너무너무 쉽습니다. 나무에 내려올 때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납니다. 딱 더듬어서 쇠 갑옷이 만져지면 어떻게 해요? 좀 끔찍한 이야기인데 해도 괜찮겠습니까? 칼을 가지고 목을 여기를 찌르는 거죠. 소리도 못 지르고 픽픽 쓰러져 나갑니다. 서로 더듬을 때 갑옷이 없으면 이건 우리 군대, 갑옷이 있으면 블레셋 군대. 이 싸움은 너무너무 쉬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갑옷은 입었지만 그 갑옷은 피와 식별에 너무 뚜렷하게 드러나는 증거고요. 긴 칼과 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빽빽한 그 수풀에서 칼을 휘두르면 어디를 찍을까요? 나무에 걸리잖아요. 휘두를 수도 없습니다. 자칫하면 자기 아군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쓰러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죽음의 그 현장을 어떻게 해요? 승리의 현장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나는 튼튼한 갑옷, 나는 긴 칼, 이것이 완전히 쓸모가 없게 됩니다. 만약에 물에 빠졌다면 두꺼운 갑옷일수록 더 빨리 죽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전을 시킨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다윗은 숙제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13장이 못했던 숙제, 어떻게 해요? 이번 일을 통해서 15장의 법궤를 옮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다윗은 법궤에 임하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가장 절박하고 간절한 그 기도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 하나님 통해서 어떻게 해요? 승리했습니다. 르바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나고 무시무시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트라우마를 깔끔하게 어떻게 해요? 치유하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승리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아니, 우리의 뽕나무는 어디입니까? 생각하니까 불안하죠. 생각하니까 두렵습니다. 생각만 해도 그것만은 좀, 어찌 보면 우리가 주의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반송서북에 크게 한번 부흥시키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올라가라 하실까요? 뽕나무로 올라가라. 거기는 죽음이 있는 데인데요. 높이 올라가거라. 밑에서 조금만 흔들면 위에서는 휘청휘청 죽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높이 올라가라. 여러분, 높이 올라가는 건 좋아요. 조금만 밑에서 흔들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는 휘청하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뭐가 임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모든 위험과 불안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받고 주십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승리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2025년도 지난주에 우리가 다 직분을 받고 열심히 해야지, 그래 해야지 하는데, 그 해야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다윗처럼 왕궁도 만들어 주시고 자녀도 많이 주시고 기름 부음도 받고 전쟁의 한판 승리도 했고, 그러한 상황에 어떻게 해요? 뽕나무로 올라가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올라가는 그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 한 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승리는 도대체 어떤 것이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네,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 1서 5장 4절.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 뭐라고요? 믿음. 내 안에 믿음이 가득하면요,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담대함도 생기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모든 두려움 다 날아갑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말씀 중에서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게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목숨 바치는 것도 어렵지만 기다리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되십니까? 기한은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 하나님 뜻에 기다리는 거. 이게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반송서부교회가 부흥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다윗과 같은 그런 뽕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뽕나무에서 어떻게 해요? 발소리까지 들리는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적들이 무시무시한 물건을 무기를 들고 온다, 상황 판단을 빨리 해서 나는 도망가야겠다,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전쟁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같이 기도로 붙들고 함께 갑시다 하고 이렇게 한 마음이 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뽕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뽕나무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발소리가 들릴 때까지 어떻게 해요? 발소리가 들릴 때까지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부흥됩니다. 회복됩니다. 더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일꾼을 부어 주십니다.
기꺼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가 그 나무에 올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발소리를 들을 때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오늘 우리 모두가 반송서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고 구원과 회복을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